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대와 소망은 언제나 즐겁고 설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소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기대와 소망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집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소풍을 가기 때문입니다. 소풍 갈 것을 생각하니 설레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밤 하늘을 보니 구름이 자욱한 것처럼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잠을 청합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있는 군인입니다. 이제 제대하게 되면 집으로 가게 되면 늦잠도 마음껏 잘 수 있고 근무도 안 써도 되고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제대하고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면 막막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하지만 군대보다는 더 좋겠지라는 기대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풍 가는 아이와 또 군대에 제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런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는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생겨나는 두려움과 불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알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면 좋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는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을 어느 때나 마음껏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그들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들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그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오늘 자세히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서스럼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숨게 됩니다. 모든 풍요로움을 다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추방당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원할 때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풍요로움이 이제 그쳤고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완벽한 장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비참한 상태가 있겠습니까?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좋은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예 없으면 없어서 내가 모른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9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이 생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신락 같은 기대와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의 정확한 표현은 씨입니다. 씨. 우리가 나무나 이런 것들에 씨를 심는다 할 때 씨이고, 이것은 그 히브리어에서 자녀나 후손으로 말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고 또 그들이 후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기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난 자녀를 뜻하는 것으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들 자녀로 사단을 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대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씨가 생기고 씨가 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와 아담의 그 기대와 소망이 당장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득남하였다. 내가 얻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드디어 얻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다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니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니 아벨이라고 합니다. 아벨의 그 이름의 뜻은 아지랑이, 허무, 실체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첫째 아들을 낳고 기대와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둘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기대의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에 가는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 그들이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 그들 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사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신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기대와 소망도 이런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이 죽지 않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니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 모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부유한 것, 물질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 살 때
사람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 이런 기대와 소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소유한 것 같아도 이내 곧 지나버리면 행복은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행복은 내 손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 행복,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 기대와 소망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변질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복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가 다행이냐고 말할 수 있냐면 더 끔찍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종종 자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 이것을 이루려기보다는 나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을 사용해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변질되고 더러워지니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그거 들어주세요라고 하며 순서가 바뀌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당장에 이루고 싶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과 기대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랬던 기대와 소망은 그들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이 기대와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볼 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지금 완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공로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것을 똑똑히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의 그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예수님의 외침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 멀리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하나님 나라가 저곳에 있으니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절름발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시작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우리를 옮겨다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나라로 옮겨주시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어디로 옮겼다고 하십니까? 나라로 옮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는 있지만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와 소망이고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그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가야 하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데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그게 뭐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배는 그냥 예배인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앞에 이상한 것이 붙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의 소망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예배가 더욱더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렵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나라에 옮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분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부산 북교회에 부임하여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 나갈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오늘 교회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출사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소망이 저 혼자 기대와 소망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함께 이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축복하기로는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기대와 소망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기대와 소망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